네, 오늘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함께 같이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가족에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눈웃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왔다고, 반갑다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예배는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동의할 정도로 이런 생각들이 한국 사회 전체에 이렇게 퍼졌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지막 때 교회 예배가 폐쇄되어지고 교인들이 핍박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내를 기독교인들이 불태웠기 때문에 죽어도 합당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쫙 퍼졌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확진자로 늘어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네,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훈련은 이 일들을 통하여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겁이 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자꾸 교회가 안 모이잖아요. 예배에 자꾸 참석을 못하고 또 일주일 동안 기도 못하면은요,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주위에 있는 가족들하고 친구들 손에 붙들려 가지고 교회 출석이라도 했던 사람,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또 주중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도 한 번도 안 왔었던 그 사람부터 사실 교회로부터 자꾸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에는 다시 회복이 되어도 영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이번 주에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공지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밥상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고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묘하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믿음을 그동안 지킨다라고 봐왔던 사람들도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들로 점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전체가 막 움직이고 교회 프로그램이 좋았기 때문에 우르르 우르르 같이 가는데요. 혼자 있으면 드디어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어떻게 쓰세요? 육체의 소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안 봐도 훤한데 편안한 대로 시간을 쓰려고 그럴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들이 아예 머릿속에 없을 거예요. 삶 속에 없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막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복되리라고 이렇게 믿고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으로 나가시게 되면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편안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 종일 한순간도 기도한 적 없고 일주일 내내 한 절도 성경 안 읽고 그렇게 나가는 게 한 6개월만 그렇게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안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그날이 왔을 때 우리 그 험악한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경고하시기를 마지막 그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걱정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점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한국교회 수준이 조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복음전환교회 성도들이 먼저 걱정이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을 지금 훈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이만큼 교회 나올 수 있고 그래도 영상으로 이게 보여질 수 있을 때 그때 하십시오. 지금 저랑 같이 커뮤니티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 교회는 지금까지 있었던 영상이 다 날아간 거예요. 설교 영상이. 왜 날아간지 그 이유도 알 수가 없대요. 제가 어제 보니까 지금 뭐 100명, 200명 그 이상 교회, 그 영상이 조금 있는 그런 교회는 괜찮은데 50명, 40명 이렇게 모였던 교회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해봤어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어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제 시찰 목사님도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영상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로 들어가세요. 카카오 TV로 들어가세요. 자꾸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SNS 주고받다가 어떤 목사님이 한숨 섞인 그런 글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내일 주일이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영상 준비나 하고 있고 그러고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여파가 많구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예배도 언제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법적 조치가 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어느 도시는 지금 벌금을 낸다는 데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 뉴스인지. 좌우간 압박이 지금 시작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요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어제 제가 통계를 봤는데 7,041명의 확진자입니다. 그 중에서 신천지 관련 감염자가 4,925명이에요.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된 사람이 119명이고요. 그리고 뭐 집단 감염된 사람을 다 이렇게 빼보고 하니까 뭐 무슨 천주교에서 성지순례 갔다 온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예요? 거기가 그 무슨 무슨 여기 근데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 제가 안 나오네요. 좌우간 그렇게 집단 감염된 사람들 숫자를 이렇게 보고 교회에서 걸린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통계를 안 냈길래 제가 인터넷 쭉 찾아가지고 무슨 교회 몇 명, 무슨 교회 다 찾아봤어요. 33명 나왔어요. 33명. 많이 잡아요. 59명. 그 집단 감염자 중 숫자 빼니까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맥시멈 잡으니까 59명 나오더라고요. 그 보니까 2,000명은 도대체 어디서 그게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법적인 어떤 근거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에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나머지 2,000명 확진자가 나온 그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30명이 거긴 2,000명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밝히고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회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정부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복음전환교회는 모든 일들이 다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소그룹도 프로그램도 다 그냥 멈춰버렸어요.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지나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회가 5,000명 모이고 10,000명 되어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5, 60명 이렇게 모이게 해놓고 영상 예배로 같이 드리는 것이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만 20명, 10명, 30명 모이는 그런 교회까지도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로 쭉 나다 보니까 여기 술집 하나 있잖아요. 사람이 그득그득 하더라고요. 쓱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모인 숫자만큼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술 마시고 있어요. 바깥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려고. 내가 그거 보면서 왜 저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클럽이나 나이트클럽에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그득그득 춤추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교회만 그럴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거기는 날마다인데
이건 뭐 제 마음속에 있는 푸념이니까 그냥 들어주시는데, 불만으로 갖지는 마세요.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렇게 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 좀 균형 있게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병에서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2,000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원인을 확실하게 잡고 깨끗하게 좀 병이 치유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좀 부탁을 좀 오늘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는 건가요? 160회가 이렇게 넘어가던데 저희들 설교가 어떤 거는 3회, 4회 막 이러는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것도 한 20회 정도 되려나 그랬는데 이게 조회수가 많아지면서 뭐가 걱정되냐면 제가 처음 영상 만들 때 가피풀에서 나온 그 성경 봉독 영상을 잘라다가 붙였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주는 민설자매가 그러는데 이거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그 영상을 내려버리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거는 뭐 전 내수용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많아져서 그걸 우리가 따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성경봉독 낭독자를 저희들이 조금 자원해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우리 청년들 몇 명이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좀 성경봉독을 낭독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앞에 요 새벽기도 요 묵상 본문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민영 군에게 얘기하셔서 그 스마트폰에 녹음해가지고 전해주시면 다 취합해다가 줄 텐데요. 신청을 오늘까지만 좀 해주세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민영이한테 얘기해 주시면, 정민영 군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거를 저희들이 영상에 올려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모르시면 교회로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저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야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내가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저랑 같이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 시간에도 괜찮으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동참하겠습니다. 며칠 또는 매일 언제 기도하겠습니다 전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의미로 좀 그분하고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소통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요즘에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이건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좀 오래 가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여기저기서 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이쪽 저쪽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여러분 이럴 때 제일 타격을 많이 보는 사람은 사실은 돈 없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병 걸리는 사람들. 지금 소외당해서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밥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와중에 저 뒤에 있는 절벽 아래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이 예배를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광고가 길었는데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해요.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도 지금 눈을 감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땅을 이렇게 엄습할 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퍼져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오히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이렇게 준비하는 거군요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부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백성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백성 앞에 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던졌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드디어 한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지금 준비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준비하고 이걸 준비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준비가 필요하겠죠? 시험을 보려면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잠자려면 잠잘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인생은 대부분 준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한 19분에서 2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5시간이 걸립니다. 일단은 묵상 한 1시간 하고, 두 번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딱 녹음이 되면 좋은데, 한 번에 녹음이 안 되면 2번씩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영상 다룰 줄 모르니까 그 앞에 서 가지고 움직이는 시간까지 다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20분짜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준비였던 것 같아요. 대학 4년과 신대원 3년은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자기가 그 일들을 준비하는데 신이 나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결과를 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마스크만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된답니다. 밖에 나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 몸 안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켜야지 면역력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이크를 쓰시다가 밖에 나가게 되면은 좀 마스크도 벗고 산 같은 데 올라가서 공기도 좀 쐬시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우리 윤선이랑 같이 운동을 하러 가자 그래서 저기 가서 이제 산 올라가는데 공터가 나오더라고요. 저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자고 10바퀴를 돌자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안 돼 보이길래 그러자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 체력이 그렇게 저질인지 몰랐습니다. 한 5바퀴 돌고 나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그만 뛰자고 그랬더니 옆에서 막 또 격려하면서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10바퀴를 다 뛰었는데, 다 뛰고 난 다음에 다시는 못 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왜 이렇게 할까?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유산소 운동하는 게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마음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열심히 서로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얘기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도 힘들고 할 때 좀 버겁지만, 이것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약속하세요.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딴 생각이라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는 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공부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에 의해서, 거룩한 믿음에 의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특별히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 이삭에게 했던 이야기, 모세에게, 그리고 조금 전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거 몰랐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40년 내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었는데도요, 내 눈앞에 다른 것이 보이면 잠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약속의 땅을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의 세계로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기적의 땅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증거와 그 놀라운 신앙 세계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게 되길 축복하는데요. 그 속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믿음의 양식이에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려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축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세상에 살아가서 YTN, SBS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쭉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음은 없어질 때 믿음도 정체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기억되어질 때 그 믿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양식이 되어지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많이 필요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말씀들이 여전히 기억되고 있나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약속은 어떤 것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마귀가 그 믿음과 말씀을 도둑질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잖아요. 믿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열쇠예요.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그 말씀을 기억함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것들을 통하여 믿음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통해 두 번째를 알게 되어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세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준비하라? 여러분 여기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이 그냥 통독할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성경을 쭉 생각하며 읽으니까 놀라운 거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날마다 끊임없이 내린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만나죠?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시딤에 가기 전인데 여기에 지금 모압 광야에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만나가 끊어진 건 언제냐면 요단강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난 첫 번째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 날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만나가 그 아침에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그날 내렸어요. 그렇죠. 내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 일로부터 한 일주일 여간의 양식이 끊어지거든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은 양식을 구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았어요. 아침마다 내리니까. 근데 이제 처음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양식을 구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양식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고요. 40년 동안요 은혜로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그 은혜가 더 이상 내리지 않으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너희들이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아주 단순한 묵상 하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영역도 있지만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순종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현실 도피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 보면 하나님 다 해주시지 아무것도 안 해. 예배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은 과대망상증 또는 현실 도피자 뭐 이런 가능성이 많아요. 거꾸로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일도 내가 다 하고 내 앞길도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고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신론자도 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 현실 도피자도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균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사람에게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쓰시죠. 그러나 판때기는 죄송합니다. 판때기는 모세 보고 갖고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사람에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순종을 찾으시고 그 순종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함 교육에 축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하나님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항아리에다 물은 여러분들이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펴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뭘 준비해야 되나요, 하나님? 그렇게 물어봤어요. 뭘 준비해야 되나요? 정말 준비라고 하는 단어를 그 성경에 딱 쳐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딱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키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에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때 기적적으로 여러분들 끌고 가실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치 양식을 너희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더라도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더라도 최소한 내가 이 시간은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리라고 하는 시간의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훈련부터 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 도전해드릴게요. 이 일들이요,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울 때요, 우리 선배님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백오인 사건이라고 일제시대 때 있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하신 분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잡혔는데 그때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6.25 전쟁이 나가지고 낙동강 전선으로 모여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것만 넘어가면 부산 앞바다로 다 몰려가지고 다 죽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 기독교인들이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요 20 며칠인가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내가 일주일 내내 뭐 하루 한 끼씩 금식하겠습니다. 또는 뭐 일주일에 한 2번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저와 함께 일주일 동안 깨어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는 일주일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더 할게요. 중요한 안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이 큰 부분을 제가 따로 띄어서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함께 봅시다. 우리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따르겠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다음 맨 뒤에 여호수아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오직 강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봤던 말씀이었었어요. 그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했는데, 세상에 그 강하고 담대란 말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시간을 나와서 자기 백성들 공동체와 함께 얘기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강하고 담대란 말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 속에 두고 공동체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여기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실 때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또는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삼겹줄은 강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부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음성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 장로들과 이 사람들 어떨 때는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대적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음성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똑같은 말을 하게 하는 데는,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서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여호수아가 되어주시고 장로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각에서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도 똑같이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미 중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 가정교회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교회를 찢어가시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절반은 인정합니다. 근데요, 중국 교회하고 우리나라랑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영성이 달라요. 중국 교회는요, 공산당 치하에 핍박받으면서 영성이 자라난 교회예요. 그리고 시진핑에서 나눠지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뭔지를 아는 교회예요. 그에 반해서 한국 교회는 1970, 80년 이후에 교회가 성령보다는 시스템 쪽으로 갔습니다. 교회가 교족부가 있는데요. 전 깜짝 놀랐어요. 교회 교족부, 여러분들 교족부. 그 교족부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보험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생일이 되면 뿅뿅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흘러가고, 어느 순간에 관리로 들어갔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조직과 훈련이에요. 새신자 교육 마치면 그 다음에 52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DTS하고, 그걸 마치면 순장되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흩어져도 중국 교회가 흩어지는 거하고 우리가 흩어지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는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퍼졌지만, AD 3세기에 이디오피아 교회가 이슬람에서 흩어질 때는 그냥 교회가 박살이 나고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디오피아 정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AD 3세기에 당시에 기독교의 중심되었던 교회가 에디오피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핍박받고 흩어지자 그냥 없어졌어요. 지금 예루살렘 그 교회 가면, 예루살렘 예수님 그
그 교회 가면 예수 돌아가셨던 그 자리에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 종교, 아르메니안 종교 중에 하나로 이디오피아 종교 하나 그 흔적만 남아있어요. 한 3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0여 년이 지나면서 똑같은 현상이에요. 조직화됐어요. 그냥. 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이상한 토론이나 하고 바늘 위에 천사가 3명 앉냐 아니면 9명 앉냐 아니다 3명 앉다 9명 앉는다 그런 짓이나 하고 있고 우리가 흩어지게 되면 과연 그렇게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지금이 그런 때는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가 훈련해서 만약에 흩어지게 되면 3사람이 모였더라도 거기에 강력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경기도에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당분간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안 되기를 바라요. 근데 만약에 되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2가정, 3가정씩 묶어가지고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여러분, 근데 저는 아직까지 좀 마음이 두근거려요. 거기에 첫 번째 모일 때는 신선화가 좋겠죠. 한 2번째까지. 근데 계속 그렇게 모일 때 여전히 계속 거기에 건강하고 강력한 공동체가 생길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나는 동안에 복음 전하는 교회는 더 강력해지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더 민감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이번 주에는 이 찬양 불러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죠? 네, 민설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죠? 네. 선희자매 감사합니다. 네, 가서 눈을 보고 눈빛이 몽롱하신 그런 분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제가 몰라서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악보로 띄워놨거든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반주해 주시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죠. 그죠?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길 엎어서 나에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지금 우리들의 이 상황에 딱 맞는 가사인 것 같아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아야죠.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지나가지 않더라도 이 모든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치 일장 춘봉처럼 다 없어질 인생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키워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늘 가까이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 거기다 은혜를 부어주시죠. 시간을 하나님께 만들어 드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좀 놓고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내 식어진 믿음을 지금부터 흔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좌절과 믿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때문에 나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내가 해야 될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량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오늘 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주의 공동체로 살아가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분들 눈을 다 감으시고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만 축복하길 원하고 또 여러분 이 예배에 직접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적어지고 공식적으로 모이는 숫자가 자꾸 적어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마십시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시간을 그릇처럼 만들어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실 주님,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 모임을 할 수 없었던, 외적인 외압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은 없었는데, 주님, 지금 우리가 그 유일무이한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 순간에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릇을 만들어 기적을 주옵소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성숙시켜 주옵소서.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병에 걸려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성도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영혼이 잠자고 있는 사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 염려되는 것은 영적인 벼랑 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간신히 교회 나왔었던 그 사람들이 혹시나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사람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축복합니다. 주님께 헌금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